사모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요, 제가 그 월요일 저녁 설교, 이제 순서가 원래 월요일 저녁 설교라 월요일 저녁 설교 본문과 그리고 이제 수요일 본문을 이제 연결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월요일 설교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을 빼고 수요일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먼저 월요일 설교 준비했던 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과 제목이 바뀌었다는 것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 가지고 말씀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눈으로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는요, 전적인 주님의 뜻으로,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글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고향이 두 곳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봐보세요. 1장 1절. 1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 다음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이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에베소에 살고 있으면서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고향이 두 곳입니다. 먼저는 어디예요? 예, 발을 딛고 있는 에베소가 자신들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면서 그러나 발은 에베소에 밟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며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2절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같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으로 은혜가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같이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다룬 것이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느냐, 사실 이 내용을 묵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느냐, 사실 이 부분을 알고 이 부분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거든요. 좀 좋은 말로 말하면 파머입니다. 파머. 농부입니다. 농부. 근데 제가 어느 순간까지는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 모습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원주 시내에 나가서 가만히 보면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잠바를 입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운동화가 편하니까 운동화를 신고 잠바를 입고 다니셔서 원주 시내지만, 작은 도시지만 원주 시내에서도 딱 봐도 그냥 농사 짓는 분이구나.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티가 났습니다. 그 아버지랑 지나가다가도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제가요, 우리 아버지야라고 소개를 못했어요. 왜요? 부끄러워서. 아버지가 농사 짓는 게 그렇게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을 보았는데, 정말 그분들은요,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평생 최선을 다해서 사셨던 분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농사 지시면서 저렇게까지 자식들을 뒷바지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두 분들이 아주 자랑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는요, 지금은요, 아주 어디 가도 떳떳하게 우리 아버지 농사 짓습니다. 그러나 평생 주를 위해서,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행한 일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없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두셨느냐, 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느냐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느냐, 그것도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오늘 읽은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느냐,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느냐, 13절 14절 말씀은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느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느냐 라고 하는 내용이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부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느냐,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시간에는 1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 가지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느냐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죄송합니다. 1장 3절, 1장 3절. 13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다시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왜 찬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항상 정답은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과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적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왜요? 2절 보세요. 2절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전적으로 그분과 내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내 아버지시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내가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내가 한 가족입니다. 같은 아버지로부터, 예수님과 저는 같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과 저는요 형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말이 좀 건방진 말 같아요. 예수님이 내 형제다? 이게 참 조금 건방진 말 같긴 하지만 어쨌든 간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과 내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왕 하는 영어 한번 또 해봅시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로얄 패밀리. 다시요. 로얄 패밀리. 저는 로얄 패밀리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 다시 좀 자신감 있게. 금수저 중에 금수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저와 한 가족이잖아요. 이것보다 더한 금수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가족입니다. 예수님과 가족이고 예수님과 함께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로얄 패밀리고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격스럽고 놀랍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나와 한 가족이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것저것 다 빼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항상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그 왕대일 교수님이 이런 말을 썼어요. Stick to the sentence를 했어요. Stick to the sentence. 뭐예요? 성경 본문에 딱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딱 붙어서 계속 성경 본문에 집중해서 그 성경 본문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발견하고 해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본문이 중요합니다. 본문. 물론 주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문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stick to the sentence예요. 성경 본문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어떤 성격의 것입니까?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하늘에 속한 복이라 그랬습니다. 땅에 속한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늘에 속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신령한 복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이고 썩지 않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4절, 5절인데요.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22장 18절. 혹시 본문일까요?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찾지 마세요.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 PPT를 믿으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거기까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누가 오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슨 복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한 축복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은요, 사라지지 않는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고요, 영원히 지속될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이야말로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구원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이 구원의 복이 복 중의 복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4절 5절입니다.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김인영 목사, 저의 구원의 계획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저는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까지 알고 있긴,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자, 그렇다면 저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년 전에 시작되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언덕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돌아가신 그 시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로 제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4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뭐냐면요,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시간이 시작되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창세전에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저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5절 중간에 보시면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드러나지만, 여러분,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나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5절 앞부분 보세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죠? 왜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게 해 주셨을까? 삼아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제가 거기 옆에 서서 막 하나님께 막 응원했습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가 관여해서, 제가 너무 이뻐서 저를 선택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제가 그 옆에서 응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자신의 뜻대로 행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 공로나 내 소원이나 내 의지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전적으로 그분의 뜻에 의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생기기도 전에,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사랑하셔서 살피시고 관심 가져주셨다가 당신의 때가 되었을 때 나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그토록 오랫동안 그분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유, 저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면 저는 정말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는데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나는 그동안에 참 외로웠습니다 라고, 외로웠다라고 원망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감사를 모르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해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내 속에서 감사와 찬송이 우러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인데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먼저 살펴볼 것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그랬습니다. 참 좋잖아요. 거저 주셨다 그랬습니다. 저희가요, 어젠가 현대백화점 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공짜 티켓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 여러분 그 현대백화점 아시잖아요. 거기 카페가 있습니다. 9층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2층에도 있고 중간에도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9층 이런 데 가서 이제 그 현백에 가서 커피를 마시겠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짜 티켓이니까 뭐 다른 데 가서 마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백까지 걸어갔습니다. 기분 좋게 딱 걸어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9층도 아니에요. 몇 층이었죠? 10층인가? 10층이래요, 카페가. 10층에도 카페가 있나? 그럼 올라갔습니다. 혹시 여러분 10층 카페 가보신 분? 갔더니요, 그냥 한쪽에 테이크아웃만 할 수 있게 아가씨들이 있어서요, 그냥 종이컵에 그냥 딱 따라주더라고요. 앉아 있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어디서 마셨는지 아세요? 2층 후문 쪽 있잖아요. 후문에 보면 바깥에 파라솔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왔습니다. 여러분, 거저 받는 게 참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값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쉬운 것일까요?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헐값으로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셨는데, 그래 누구 안에서요?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셨는데 누구 안에서 거저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을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나는 여러분 구원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 즉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목숨값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신 대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구원이 쉬운 것입니까? 여러분, 내 구원은 헐값인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만큼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가치 있고 소중하고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그 구원의 복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6절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6절 중간부터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이 뭘까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겠다. 이거 이제 영어식으로 말하면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라 그랬어요.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예요. 맞잖아요. 그게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죠? 나는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목숨값과 피값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요, 영광스러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신 그 영광스러운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거저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받은 이 구원, 거저 받은 구원이 값싼 것이냐?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목숨값, 피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구나. 정말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은혜에 감사되겠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 그 은혜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은혜, 값싼 은혜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은혜인데,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영원토록 평생토록 찬송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정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 찬양, 정말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비록 내가 건강을 잃고, 비록 내가 지금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베풀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은혜에 감사하며 살 때 사람들이 쳐다보고는요, 이상한 거죠. 아니 도대체 모든 조건을 바라보면 정말 감사할 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 끝부분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요,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중의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구원의 복이야말로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구원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 주셨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그분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값비싼 희생을 치르시고 거저 주신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내 속에 있어야 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찬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내가 감사해서 내 찬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 남은 평생이 이제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621장 찬송하시고요,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